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제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하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뭔지 기억나세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왜요? 복음을 전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이 뭘까요? 제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두 번째 하신 일은 제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주보에 있는 우리 교회의 연구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교회 연구표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자, 우리 교회 표 안에 예수님이 처음 한 일과 두 번째 한 일이 들어와 있어요. 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자는 이 표현은 가정교회를 하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인 표어입니다. 미국에 가도, 멕시코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아시아에 가도, 중국에 가도 어디든지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의 표어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자예요. 왜 모두 이 표어를 쓸까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이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이 두 가지에 집중하셨어요. 자, 영혼 구원의 중요성은 알겠어요. 많이 듣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중요합니다. 많이 들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중요하지. 그런데 제자 만드는 일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주제예요. 제자 만드는 일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비전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 뭘까요? 볼까요? 넘겨보세요. 예. 제가 안 넘길 때 넘기세요. 지금부터 넘기세요. 제가 안 넘길 테니까. 예수님의 비전은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걸 네 글자로 표현하면 인류 구원입니다. 주님은 이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어요. 이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간절히 인류의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류 구원은 꼭 이루어야 할 목표이죠.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목표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방법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도 예수님 혼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 혼자서 모든 세계를 다 방문해서 모든 사람을 다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실제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국가라는 국경을 넘은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을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혼자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을 알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한 일이 뭐냐면요, 제자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얼핏 보기에는 주님이 군중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이 가장 큰 에너지를 쏟은 일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이 정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것은 사람을 만드는 일, 사람을 키우는 일, 제자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복음서를 눈여겨보세요. 제가 이 주제로 대학원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훈련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사냐 하면 예수님이 떠나고 나도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서도 그들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하려고 하신 예수님의 방법이 옳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주님의 방법이 옳았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신앙 잘 지키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일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일이죠.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신앙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또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제자들이 많아야 주님의 비전인 인류를 구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할 수 있으니까요. 나 혼자 잘 믿고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제자를 선택하신 내용이에요. 봅시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은 나의 제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냥 스승의 몸만 따르는 게 아니고 스승의 비전, 스승의 가르침,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진짜 제자는. 지식만 받는 것은요, 스승이 아니고 선생님이에요. 진짜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는 그런 대상은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나도 따라가는 것. 그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말은 주님의 그 가르침, 주님의 그 삶을 나도 오늘 나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이 이런 크리스찬을 원한다는 거죠. 왜요?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많아야 세상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 이전에 저는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나 저는 목사 이전에 주님의 제자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되었는지 잠시 간증했죠.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다고요? 추석 다음 날 밤에 학교 앞에 있는 상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자로 헌신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저에게 너 목사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셨어요. 특별한 말씀이 있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기도하는데 그날 밤 하나님 저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셨는데 어떤 감동이냐?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걸으신 그 길, 그 삶을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걷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강도가, 그 뜨거움이 너무나 내 마음속에 뜨겁게 타올라서 그냥은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내가 내 온 삶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려서 풀타임으로 완전히 내 삶을 주님을 따르는 그 삶으로 드리고 싶은 열정이 저 안에 뜨겁게 타올랐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목사 이전에 주님의 제자예요. 저는 목사든 우리 성도들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린 다 주님의 제자예요.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집사로, 때로는 평신도로 살아갈 뿐이지 우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걱정하냐? 예수만 믿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의 부담이 확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나는 좀 조용히 교회 생활만 하고 싶은데 내 신앙만 잘 지키면서 살고 싶은데 뭐 제자가 됩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거기다 뭐 십자가를 집시다. 막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의 부담이 확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세요?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선택 기준을 잘 한번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선택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선택 기준이 뭘까?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제자를 선택했는가?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길쭉하거든요. 오이처럼 길쭉한데 제일 북쪽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그 밑에가 사마리아고 그 밑에가 유대예요. 갈릴리는 제일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약간 변방이죠. 변두리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좀 터부시했어요. 약간 소외된 지역이에요. 별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12명 중에 11명을 갈릴리 지역 사람들로 세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출신들이 썩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출신 많이 보거든요. 너 어디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대학 나왔냐? 부모님이 뭐 하시냐? 사람들은 출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 별로 출신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의 직업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들이에요. 저는 어부의 삶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왜냐? 제가 부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의 모교회가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저의 모교회가 부산에서도 광안리라고 있어요. 광안리 해수욕장. 요즘은 카페 많고 뭐 분위기 좋은 데 많은데 광안대교 알죠? 광안대교. 끄떡끄떡 해보세요. 그런데 안 다니세요? 다 촌사람들인가? 네. 광안대교가 바로 앞에 있는 광안리 해변 옆에 저의 모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의 남자 집사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광안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물론 바로 앞에 바닷가에서는 잡지 않고 좀 먼 바다로 나가지만 그분들이 고기를 잡아서 광안리 횟집에 고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서울에 손님이 오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 소개해서 고기 잡은 거 중간 거치지 말고 바로 횟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원가에 회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부탁해서 하게 됐는데 교회 안에 어부 집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과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부의 삶에 대해서 관찰하고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부의 삶은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지만 굉장히 고된 일이에요. 몸을 쓰는 일이에요. 몸을 쓰는 힘든 일이에요. 거칠고 위험한 바다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에요. 몸이 굉장히 단단해요. 어부들 보면 굉장히 몸이 단단하고 얼굴은 항상 새까맣게 타 있어요. 다들 남자 집사님, 어부 집사님 보면 얼굴이 새까매요. 늘 햇빛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어부들은 많이 배운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아주 세련되고 뭐 품위 있고 그런 거와는 별로 관계없는 분들이 투박해요. 근데 굉장히 순수하세요. 예, 굉장히 순수하세요. 신앙생활 참 잘하세요. 그리고 이성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분들이. 예. 주님은 이런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를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죠? 뭐 하시려고? 인류 구원하시려고. 생각해 보세요.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거대한 목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꿈과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부터 하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최고의 실력자들, 각 분야마다 최고의 실력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고민하며 방법을 찾아보자. 어떻게 이 위기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영화도 많잖아요. 예? 그 보면 뭐 히어로물 보면은 한번 띄워볼까요? 예.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히어로들을 모아가지고 예. 그들의 놀라운 활약을 통해서 지구를 구원하는 이런 영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 시혜를 느끼기도 하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이라면 이런 탁월한 사람들을 모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은 정반대로 하셨어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들, 우리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주님 떠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바꿨고 수많은 나라를 바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너무 많이 띄우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제자가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과 안드레죠.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고 본명은 시몬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이제 베드로. 베드로 말 그대로 어부 출신이죠. 평생 바다에서 수십 년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인류를 구원하는 어벤져스 군단,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서 리더입니다. 리더가 되었어요. 이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 떠나고 나서 드디어 교회가 형성되잖아요. 우리가 말한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리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의 일대 담임 목사님이 베드로예요. 자,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교황 제도가 있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을 누구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일대 교황입니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래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가 있어요. 2권.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썼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별로 세련되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투박한 바다에서 고기 잡는 비린내로 쩔어 살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삶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뭘까? 그 비밀을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하신 말씀 1장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 안드레는 평생 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그런 그들을 제자로 부르면서 말씀합니다. 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저는 이 시간 2가지 삶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기를 낚는 삶이에요. 고기를 잡는 삶.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고 살고 고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눈만 뜨면 오늘 고기 많이 잡아야 될 텐데 만선의 꿈을 안고 또 출항하겠죠.
눈만 뜨면 고기. 어떻게 하면 고기 많이 잡을까?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오늘 고기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고기 많이 잡는 날은 기쁜 날이고 또 고기 안 잡히는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은 우울한 날이죠. 이 사람의 최고 관심사는 고기예요. 고기. 왜냐하면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 수 있고 고기를 잡아야 자녀들 교육도 시킬 수가 있고 고기 없으면 안 되거든요. 고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죠. 그죠? 우리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요. 많이 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으로 벌 수 있을까? 늘 고민해요. 왜요?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고 돈을 벌어야 좀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고 돈을 벌어야 자녀들도 교육시킬 수 있으니까. 고기 잡는 삶. 근데 이런 삶은 대부분 나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에요. 왜요? 타인의 관심보다는 나의 성공, 나의 성취, 나의 행복이 제일 큰 관심사예요. 그렇죠?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와 나의 행복과 우리 가족의 어떤 부유함,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타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을 낚는 삶. 주님 말씀하셨죠?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삶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딱 보면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딱 가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삶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을 볼 때 야,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하면 좀 바뀔 수 있을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사람을 낚는 삶은 사람에게 관심이 가요. 사람을 돕고 싶어요. 더 좋은 삶으로 이 사람을 인도해 주고 싶어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에요, 대부분. 타인 중심적이에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늘 그 고민해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은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삶으로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그 말씀한 거예요. 내 인생이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 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너 인생이 바뀌게 될 거란 뜻이에요. 완전 다른 차원의 삶이죠. 저는 우리가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 해야죠. 목사님 저도 돈을 벌어야 되고, 그죠? 그래야 살림을 살 수가 있고 자녀를 키울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한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게 내 인생의 목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맞나?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뭔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가져도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뭔가 삶에 의미가 없어. 보람이 없어. 가치가 없어. 뭔가 내 삶이 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게 좀 살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쾌락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우리 삶의 진정 가치와 의미를 주지 못해요. 무엇이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나요?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느껴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거기에서 뭔가 이 세상 어떤 것에서 느낄 수 없는 보람과 가치를 느낀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예로
사람들이 왜 뭐 봉사활동하죠? 뭐 여러분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든지 뭐 양로원을 방문한다든지 안 그러면 독거 노인들을 좀 돕는다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유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투자해서 돕는 이유는 거기에 상당한 보람이 있고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보람과 가치를 느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는 일에 한번 참여해 보라고 권면해 주고 싶은 거예요. 꼭 목회자처럼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이라도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한번 참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보람이 있다. 기쁨이 있다. 교회 안으로 좀 제안해 보면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앞에 목자는 달렸네. 그죠? 목사는 아닌데 목자는 달렸죠. 목자, 목녀님들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살리는 그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귀한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을 좀 많이 존경하고 많이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이 다 있지만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살리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돕는 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니까요. 꼭 목자, 목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한다든지 저는 물론 주일학교, 유치원부 교사도 해봤고 중고등부 교사도 해봤고 뭐 다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 사실 그런 교사로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대로 하려면. 그렇지만 참 보람된 일이에요. 제가 모교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목사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 가야 만나는데 목사니까 모교에 그 그리운 얼굴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얼마나 잘 컸나 궁금하기도 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청년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수요예배도 갈 수도 없고 주일 예배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모교를 떠난 지 수십 년이 됐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가지만 저는 못 가. 그래서 휴가 받아서 고향 가면요 평일날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슬쩍 앉았다가 와요. 눈물 조금 흘리고 옛날 생각나서. 근데 교회 홈페이지에 가끔씩 들어가 보면요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 장로가 되어 있고 내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아이들이 장로가 되어 있고 뿌듯하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아, 쟤들이 저렇게 그때는 그렇게 말썽꾸러기 했는데 쟤들이 교회 기둥이 되어 있구나. 참 보람이 있잖아요. 사람을 섬기는 일에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한번 좀 여러분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것도 어렵다. 그래도 그렇다면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지 말고 뭔가 사람이 봉사를 하면 의미가 있거든요.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봉사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왜 베드로 같은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생각해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할 일과 두 번째는 주님이 할 일이 있어요. 제자의 삶은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할 일이 있는 협업이다. 제자가 되는 것은 나와 주님의 협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뭘까? 말씀 볼까요? 18절 같이 시작.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17절이고 18절에 그 부름받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같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이거예요. 뭡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거 하면 돼요. 주님 부르시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됩니까? 네, 그것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할 필요 없어요. 그것만 하세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네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 두 번째,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뭘까요? 17절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할 일은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주님이 하실 일은 뭔가? 그런 나를 제자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자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를 제자 되게끔 주님이 다 만들어 주신대요. 나는 부족해요. 자신 없어요. 근데 순종하면 주님이 그래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내가 뭐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순종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도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저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셔서 하다 보니까 온 거예요. 제 힘으로 온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혹은 어떤 탁월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제자로 주님이 부르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미숙하지만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다. 나는 부족해서 자신이 없지만 주님 말씀하니까 일단 순종해 볼게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더 성장시켜 주세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선 딱 끄어버리면요, 그 선 그 자리에 늘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 늘 그 선 그 자리야. 근데 부족하지만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우리를 보니까 내가 이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 신앙만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비록 평범해도 부족해도 주님 보실 때 순종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멋진 주님의 사람으로, 작품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컨택 가족 모두가 그냥 성도로서만 평생 사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